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리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환히 웃으시고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일날 오후에 한 아버지가 낮잠을 자려고 소파에 누웠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아들이 와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아빠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뭐 놀잇감이 없나 찾다 보니까 신문지에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걸 50조각을 냈습니다. 야, 이거를 맞춰라. 퍼즐이죠, 50조각 퍼즐. 다 맞추면 아빠 또 놀아줄게.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 누우면서 이거 맞추려면 1시간 반이나 2시간쯤 걸리겠지. 그러고 있는데 한 15분쯤 됐는데 애가 와서 아빠 다 맞췄어, 다 맞췄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지? 얘가 세계 지도를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벌써 다 맞췄어? 신문지 뒤에 보니까 사람 얼굴이 있어서 사람 얼굴을 가지고 맞히니까 이렇게 빨리 맞췄다. 이 이야기는 릭 워렌 목사님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에 대한 책을 쓰면서 왜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이야기할까요? 회복의 해답이 뒷면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해답은 뒷면에 있습니다. 해답은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과 부흥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지만 과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삶의 이 회복과 부흥의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가? 이 세계 지도도 모르는 채로 50개의 퍼즐을 맞춰야 되는 그 어린아이 못지않게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답이 있어요. 뒷면을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그 뒷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쉽게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야곱을 아시죠? 야곱도 살다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집에서 쫓겨나듯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인 건 20년 전 일이에요. 그 20년 동안 형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가족도 재산도 다 떠나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십니다. 밤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실 수 없으십니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형을 만났는데 20년 동안 맺혀있던 형의 마음이 풀어져 있어요. 형제가 20년 만에 화해를 하는 거죠. 회복과 부흥의 해답은
야곱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회복과 부흥은 요원합니다. 지난주에 기도, 그리고 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과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다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모세,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느헤미야, 자기 민족이 이방 땅에서 집단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했던 에스더, 성경이 증언하는 지난주에 소개한 모세, 엘리야, 히스기야, 혹은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성경은 그들이 이처럼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것이 그렇게 삶의 문제들을 풀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흥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열정과 능력,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변화되게 하세요. 기도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기도가 빠진 부흥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이렇게 늘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나오세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29일부터 밤 저녁 8시부터 9시 정도까지 하프타임 특별 기도. 예년에는 새벽에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끄망으로 이사 와서 이제 저녁에 드리는 게 좋겠다. 여러분이 정령 회복과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2015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하반기에 기필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반기에 기필코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세요. 아니, 회복과 부흥에 대한 하늘의 약속이, 하늘의 선포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세요. 5번 시리즈 설교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번째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지난주 4번째 제목이 있어요. 기도, 그리고 또 기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에 있어요. 좀 난해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가 그토록 원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내가 그토록 갖고 싶은 거, 그걸 내려놔라 라는 얘기였죠. 기도, 또 그리고 기도.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이게 도대체 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뭘 내려놔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세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 내가 진멸하고 너에게 새 백성을 줘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주리라. 모세로서는 괜찮은 제안이죠. 그런데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만일 이스라엘이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야훼, 이스라엘의 신 야훼가 그 땅에서 죽이려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그래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바로 금송아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단순하게 여러분의 고생이 끝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편안히 살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무력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고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슴에 명찰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회복되거나 부흥되어야 할 자격이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참빛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숫자를 늘리고 교세를 확장하고 성공한 목회자 혹은 나는 큰 교회의 신자라는 자부심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려내시는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교민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주 분통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교민사회 한 교회에서 장로 잠식이 있었는데 교민 회장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 교민 회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축사 순서를 맡았습니다. 장로 장례식 하는데 축사하러 나와서 첫 마디, 아무개 장로님 이따 끝나고 저랑 폭탄주 한잔 합시다. 평소에 그 장로님하고, 새로 되는 장로님하고 그 교민회장님하고 그렇게 폭탄주 마시면서 지냈던 사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그 거룩한 자리, 세상에서, 그 교민사에서 제1 아닙니까? 제1이라고 모셔서 축사해 주십시오. 그 입에서 장로님 나하고 폭탄주 한잔 해야지, 이 조롱 아니에요? 무기력한 성도들 때문에, 무기력한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힘과 권력을 지향하고 우러러보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시편 7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나이까. 그 앞에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부흥시키소서, 우리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열망해 하는 이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 교회 제도나 조직이나 방법,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탁월하다, 혹은 목사나 교인들의 능력, 성품, 인품이, 경험이 풍부하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던 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군요 라는 그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중세 한 기사가 성에서 성으로 이동할 때 말을 타고 쭉 가다 보면 저 성에 지금 성주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 성 꼭대기에 깃대가 있는데 그 깃대에 그 성을 상징하는 깃발이 딱 휘날리고 있으면 성주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깃발이 없어. 깃대만 서 있어. 그건 지금 성주가 출타 중인 거예요. 회복과 부흥의 깃발이 구호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깃발 없이 그냥 깃대만 이렇게 회복, 부흥, 그게 아니라 깃발이 흔들려야 돼. 구체적인 회복과 부흥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없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런 질문을 들었답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그렇게 구구절절 기도하는데 너의 제일의 소원이 무엇이냐?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단순한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고 단순한 한 자연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가장 멋있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열망하십시오. 열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 나 혼자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를 잘 보면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 3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주여 나를 죽이시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주장하는 바른 동기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에 앞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동기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앞서 보았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에게 새 백성으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주리라. 모세의 대답, 아니되옵나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큰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 거기에 관심 없어요. 모세의 관심은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 내가 이끌고 있는 이 백성입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금송아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모세의 기도하고 차이인 거죠.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만 편안하게, 나를 부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대신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러울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를 보세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경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돌판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못난 녀석들,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까 하실 때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죽죠.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호수아 2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 땅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강 동편에 2지파 반, 강 서편에 9지파 반, 이렇게 서로 땅을 나누었는데 강 동편의 2지파 반이 강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저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제사하려고 큰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9지파 반이 대표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큰 제단을 쌓아서 이방신을 예배하려고 하시는가? 망하려고 하는가? 당신들의 땅이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땅보다 안 좋아서 그래? 그 다음 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들 땅으로 와서 살아. 우리가 여기 와서 살게. 그래도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되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받고 있는, 너희가 지분받은, 분양받은 이 땅이 지금 고지되고 산악지되고 척박한데, 우리는 저 평야지대, 그래서 그게 불만이어서 혹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면 우리 바꾸자. 바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만은 우리가 배반하지 말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쪽의 지파들이 아니야. 우리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이 제단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리려고 지은 거야 해서 오해가 풀리면서 자칫 형제끼리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 희생정신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 9지파 반 대표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면 저들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저들을 살리겠사오니 주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갔겠죠. 정 필요하면 우리가 희생하겠사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희생되겠사오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심히 좋아하시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지으신 땅이 심히 아름답도소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등을 돌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때 성부 예수,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저들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고통 하나도 없었겠지. No! 그렇지 않아요.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이젠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의 선포이고 약속인 거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기를 화나게 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다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대신 제가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는 그대로 희생물이 되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그 가치가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빚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10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아멘.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살면서 어찌 다른 형제가 부족하다고 그 형제를 그렇게 비판하고 그 형제를 그렇게 업신 여기느냐.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자들인데,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형제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이거 먹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으다? 먹고 싶어도 안 먹는다 이거예요.
이거 마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다? 마시고 싶지만 안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비록 그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실망시키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